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아들이 다 탕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작은 아들만 재산을 허랑방탕한 탕진한 그 둘째 아들만 탕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 깊은 내막은 두 아들이 다 탕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그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로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는 과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이것은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려서는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조금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선생님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성인이 될수록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결과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우리 그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낭비한 결과는 비참한 생활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을 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그런 복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겁니다. 인류가. 모든 이 세상의 동식물들은 다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만이 어긋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원하시는데, 회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를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바른 생각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좀 돈이 많다 해서 그 돈 때문에 돈을 보고 부모를 존경한다면 이거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니겠죠. 정말 돈 말고 진짜 우러나서 부모를 존경해야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그 허랑방탕에 우리가 이 초점을 두지만은 핵심은 먼 나라에 가버린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버린 거.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멀어지는 것인데, 이 반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탕자가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눠달라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해서 자꾸 그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관청을 하니까
내게 있는 분깃을 나눠주소서 하니까 부모로서는 그것을 안 나눠줄 수가 없고 제 몫이 있으니까 제 몫을 나눠줬습니다. 당시에는 고대 시대는 그런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감히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 하면은 매맞고 쫓겨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감히 이렇게 분깃을 나눠달라고 자꾸 졸르니까 나눠줬어요. 그것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것을 다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스라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스라를 떠나서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제 욕심대로 하고 제 의사대로 행했습니다. 이제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성실한 자들에게 큰 흉년을 내리십니다.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화재나 교통사고나 실직이나 가정 파탄 등 이런 불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듯 했지만은 곧 불행으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자기가 자기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녔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그래도 이제 뭐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는 가만 놔뒀는데 오늘은 하루는 이제 주일날이 닥쳤는데 놀러는 가야 되겠는데 스키 타러 가야 되겠는데 이 마누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꾀를 하나 냈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같이 이제 저기 가자. 스키장에 가자.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귀가 번쩍 떼가지고 그래요, 그럽시다 하고서 이제 주일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딱 탔는데 교회에 안 들리고 바로 그냥 강원도 스키장으로 내뺐다는 거예요. 내뺐는데 이거 왜 교회 간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라디오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꼭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5분 앞도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가다 그냥 막 들이받아가지고 뭐 다른 차가 와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질 직전에 옆에 차가 또 한번 또 들어받아가지고 떨어지지를 않고 거기 딱 걸려가지고 했는데 가족들이 그냥 뭐 다 그냥 중상을 입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까스로 이제 치료를 받고 살아나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동안 이걸 다 해결하고 이렇게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질대로서 쓰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떠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참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교통사고라도 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위신을 가지고 또 자기 인간의 할 의무를 하면서 밥을 먹고 지내려 하는 사람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간 의무도 다 애의도 체면도 다 버려서 짐승같이 먹고 살려고만 하면은 뭐 한국은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보니까는 뭐 실직을 당하면은 실업수당도 주죠. 또 돈 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또 나라에서 다달이 돈도 주고 이렇게 먹고 살 만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탕자도 자기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가지고 이거 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 살겠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터인데 아버지가 이 간섭하고 있으니까 이 괴롭게만 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해가지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제 경영대로 지혜대로 하다가 전부 다 허비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흉년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는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목축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를 여기 돼지 치는데 날 좀 써달라고 해서 돼지를 먹이는데 뭐 먹는 것 주는 것이 얼마 안 되니까 돼지 먹는 거 쥐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인이 그때 간섭해가지고 너는 얼마만 먹어야 되지 그 이상 이걸 내가 입에 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돼지 사료인데도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경제가. 쥐염 열매라는 것은 키가 한 10m 되는 건데 열매가 25cm나 된대요. 그걸 이제 돼지 사료로 쓰는데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짐승보다도 사람이 나은데, 그렇지만 주인에게는 그 사람보다도 짐승이 낫다는 말이에요. 놀부 부인이 저 흥부를 뭐 주걱으로 때려주니까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 번만 더 때려달라고 그랬다잖아요. 밥으로 좀 더 띄워 먹으려고. 우리나라도 1910년경 그 한일합방 그런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굶어 죽는 사람이 뭐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한두 명이 굶어 죽는 사람이 뭐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뭐 거지가 아침 되면 길가에 죽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 내가 이제는 아들 대우를 받을 것이 아니라 가서 품꾼 중에 하나라도 좀 써주면 좋겠다 해서 집에 돌아갔더니 그 부부는 멀리 있다가 벌써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모습만 봐도 아는 거예요. 걸음걸이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또 좋은 식물을 대접하고 오히려 더 잔치까지 해가지고 자기를 환영해 줬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특권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탕자예요.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탕자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부흥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나오면은 세상 소원성취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막 모여듭니다. 뭐 큰 교회들은 전도 안 해도 미어 터집니다. 그건 뭐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들으니까. 또 뭐 설교도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설교만. 그러니까 기분은 좋죠. 그래서 세상 말을 많이 하고 땅의 것이 제일이고 하늘의 것은 제2로 취급하는 거예요. 엑스폴로 74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가지고 큰 부흥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나오면 기도해주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다녀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큰 유명한 목사님 와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기도해줬으니까 구원받았다. 이 미국에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도요, 기본 구원이 있고 건설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본 구원을 받지만은 공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이제 사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신신학이나 인본주의 이런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인본주의가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벌써 교인들 가운데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결과는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실패하는 청년들은 다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청년들입니다. 또 그 사람은 밥은 먹고 지낸다고 하지만은 그 재산을 다 없앴지만은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 구원 요소, 모든 세월을 다 뺏겨버리고 인간의 그 모든 정력을 다 뺏겨버리고 자기 구원 이룰 요소를 다 뺏겨버리고 이 거지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간섭받기를 싫은 것은 제 마음대로 하면 잘 되리라 싶어 하는데 이 부모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된다면은 그 딸은 흉년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나라가 그 부강한 나라라도 그 사람은 형편은 흉년을 줘버립니다. 그 사람의 형편은 흉년 주기 때문에 제가 참 짐승같이 살라 해도 배를 채워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딱 만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뭐 세계 최고 강도국이라 하지만 가보면은 노숙자가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 가운데 이렇게 해서 티켓 써가지고 서 있어요. 도와달라고. 아무리 나라가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거짓 만들면 거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흉년 들고 저는 굶어 죽습니다. 거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죽는데 다시 반성해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후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시리아 같은 데 내전이 일어나서 난리고, 또 예멘이라는 나라는 또 거기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작년에 막 500명이 제주도로 막 그냥 비행기 타고 와버렸잖아요. 난민으로. 또 CNN 그 뉴스 보면 수단에서 지금 소요가 일어나서 뭐 100 몇십 명이 막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원이 궁핍해지면은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세상과 죄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교인들이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쩌든지 이 교역자가 자꾸 붙들어 매가지고 결박을 해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게 자꾸 붙들어 맵니다. 붙들어 매면 붙들어 매는 것이 싫어가지고 억지로 붙들려 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항상 잘못한 것만 보이고 항상 못한 것만 보이고 잘한 것이나 행해 놓은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가 인본주의 설교 한번 딱 해주면은 거기 확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박이 없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평안하고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하는 그런 형통한 말을 하면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좋아가지고 모여들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밥을 먹어도 대선을 소선으로 바꾸고 하늘의 수입을 땅의 수입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를 안만 믿어도 그 사람이 하늘의 소망은 없습니다. 말로는 하늘의 소망이 있지만은 하늘의 소망이 제2가 되면 헛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망이 제1이 되고 하늘의 소망이 제2가 되는 그 설교는 사람을 망치는 설교요. 오늘 설교 듣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자 하면 그건 망치는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되자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눈치 보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막 태국이라는 나라는 불교를 99% 믿는데 너무 그 불교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사원이 막 엄청나게 많고 길거리마다 그 부처를 모시는 그런 뭐 신유단지 같은 것을 곳곳이 만들어 놨어요. 또 그 나라 왕을 갖다가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좀 양순한 편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못 살고. 또 미얀마나 그 라오스 거기도 다 불교 국가인데 거기는 막 더 형편없어요. 거기는 거지가 막 절비하고 우리나라 뭐 60년대 같은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고 참 복받은 나라다 그런 걸 외국에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신앙생활하는 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정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면 이를 정히 여기느니라 그랬는데 거기다 또 뭘 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을 말했습니다. 재물을 말한 것이 뭐냐 하면은 물질이라 그 말입니다. 이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위주냐. 그 설교를 보면은 물질위주 세상에 있는 그 위주라. 그 위주로 하면 사람들은 듣기 좋고 쉽고 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다 죽일 자를 밥을 주니까 그 자가 얼마나 잘 일어나겠어요. 옛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 내가 만일 그리스도로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망을 말하면 그렇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버립니다. 그냥 유기해 버려요. 간섭받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을 위주로 세상을 첫째로 하늘나라를 둘째로 이렇게 삼아서 살고 싶은 이대로 살도록 놔두면은 자기의 구원 요소 이룰 요소를 완전히 다 허비하고 낭비해 버립니다. 다 구원 이룰 요소를 다 땅의 것으로 허비해 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다 뺏기고 말아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자기의 흉령이 들어서 공고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사람이 이제는 참 인간의 영적 양식 이런 것이 나이가 많고 보니까 하늘나라의 구원 준비는 안 되고 마니까 그때야 후회를 하고 그때도 후회하고 낭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때도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인데요.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임금들이 말이야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받은 자는 예수 믿는 이 돌이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붙들어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망할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간섭은 무슨 간섭이냐? 간섭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간섭이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간섭. 하늘나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간섭인데 그 간섭을 받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결박하도록 하면은 누가 그 결박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해줍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 듣기 싫어하는 걸 결박을 하겠어요? 안 해줘요. 참 여간해서는 안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다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유익한 말은 듣기 싫어하든지 말든지 내가 다 했다. 그것은 결박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남 듣기 싫은 소리를 뭐 때문에 하겠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연보도 잘 낼 것이요. 그러면 교회도 충성할 것이요. 다 모두고 기쁘고 즐거워할 것인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까끌까끌한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결박을 해서 삐뚤어지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은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 바로 나가도록 이끄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이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결박하도록 기다려서는 또 안 됩니다. 남이 나를 결박해 주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그 사람이 제게 해가 돌아갈 그런 짓을 하라고 하겠어요? 남 듣기 싫은 소리를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결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신을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생활표를 정해놓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하고 이렇게 자꾸 처음에는 길을 들여가지고 어쩌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은 하루도 시간표 지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헌일이다. 저것 때문에 헌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결박을 해가지고 성령에게 결박을 당하고 진리에게 결박을 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우리요. 자기를 살리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만 죽일 자를 살려놓고 살릴 자를 이거 파묻어버리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나 교회나 그저 이름만 다르지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유브라당이 말라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경계가 없어졌다. 교회와 세상에 경계가 없어졌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뭐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낭비했다. 이 죄의 핵심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나쁜 행위지만 더 중요한 뿌리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게 제일 그 큰 죄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아까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예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것도 좋은 간증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늦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벼랑 끝으로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면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막 찾는 겁니다. 급하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부모의 돈을 좋아하면 섭섭하죠. 예배 나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이 재물도 아버지가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이 고갈되니까 궁핍해지고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아버지만 제대로 섬기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공급되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원이 고갈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시키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식 잘 길러놓으면, 아들 애지중지 잘 길러놓으면 며느리가 혜택을 받습니다. 아들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교수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그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도 자기가 이제 아들 길러가지고 또 장가 보내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딸들은 철도 빨리 드는데 아들들은 헛것이에요. 짝을 만나면 나무 식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금생과 내생에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만 통용이 되죠. 외국에 가면 다 달러로 바꾸든지 다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다 싸우는 것만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손주 보느라고 교회 못 섬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자기들이 길러가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길러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들나귀 같은 성품, 아내를 만나서 다듬어지고, 여자는 또 자식을 길러야 다듬어집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많아지죠. 자식을 도와주는 것보다 일터에 가서 돈을 벌면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맞벌이 하는 것보다 자녀 양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쪽은 자식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야 자식이 빗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이. 이 미련한 사회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린다고 야단인데 자식 기르면서 얼마나 애가 터져요. 이 애기도 낳아보지 않은 젊은 여자들이 그 애기를 기르다 보니까 얼마나 애가 터지겠어요. 또 뭐 한 차례 때리면서라도 잘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안 자고 막 울면 한 차례 때려서라도 자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진짜 안락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서 죄를 지었사오니. 첫 번째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 19절에 보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 찾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라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그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말만 하고 뒤에 말은 이제 말도 못 꺼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벌써 종들에게 이르되 그거 뭐 뒤에 말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으로 내 여기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을 신기고 나를 종이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아들의 그 종기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 옷, 가락지 이거는 이제 주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가방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온갖 옛사람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생전 좋은 말 못하고 한 사람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막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옷은 구속의 희노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발은 복음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가락지는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 최고의 소고기입니다. 최고의 소고기. 이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첫째 아들은 막 그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나는 염소 새끼도 하나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줍니까? 저 재산 다 탕진한 저 아주 못돼 먹은 놈을 갖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이 큰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몸이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은 아버지의 그 중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감격과 사랑이 없는 겁니다.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를 볼 때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뭐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나의 형제라고 하지 않아요. 온갖 것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그 인류의 최초 살인자 가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발뺌하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는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피 안 섞였지만은 은혜를 입고 나면은 나는 저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봐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이제는 부모는 자식을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갓난아기 애엄마가 기저귀값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에 비유해서 사랑으로 탕자를 보느냐 사랑 없이 보느냐. 사랑의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보고 혁은 미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공동체가 돼가지고 잔치를 여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